오늘 본문에는 가데스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모세의 미리암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죽은 것과도 연결되어지고 또한 이전에 나와 있듯이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왔습니다.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어 말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미리암도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우리도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겠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지금 계속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를 왔는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평하며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나와 있듯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파종할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인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참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코너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견디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항거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그들이 취하였던 방법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며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볼 때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척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말씀으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목전 앞에서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들을 것인데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내려라, 말을 해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석이 물을 너희에게 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좀 화가 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를 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죠 지금.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것을 하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체가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게 하셔서 한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하냐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난리야? 이런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는 거야? 우리가 뭐 어떡하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모세도.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말을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으니까 그것을 이제 반석에 이제 내리친 것이죠. 지팡이로. 명령하라고 하셨거든요. 말을 해라 라고 했는데 말을 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말로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쳤다는 거죠. 반석을 2번이나 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보여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회중을 너희는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가 나고 이렇게 그래도 어찌 해야 될까? 그들의 어떤 화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훌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도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참 이런 인내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군이라고 하였고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말 남다른 성품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자기 신하를 보아야 됐었는데 자기 신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하를 대했습니다. 왕은 왕이니까 하나님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신하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좀 더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했었던 것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잘한 것 같고 무리 없이 진행한 것 같지만 다윗도 역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요한에 대한 이야기, 마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자기를 세워줬던 바나바와 엄청 다퉜습니다. 그리고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게 되고 단독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됐던 것도 또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불평하는 가운데에도 다퉜던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역시 그랬고요. 자리를 두고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가 와서 청탁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다 화가 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다 똑같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제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 일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죄를 덮으려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부족한 완전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고 원망하고 그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끝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은 과정 속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늘 이런 자기들의 지도자들도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했던 거죠. 그 원인을 찾자면 누가 잘못이냐 이걸 말하기 전에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화가 난 것을 표현했다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리바
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저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것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 기도하며 해결책을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데, 감정에 휘둘려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반역자로 판단했었던 잘못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자신과 아론을 공급자로 포장한 중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잘못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유했던 모세도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여겨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상하기 쉬운 감정, 연약한 심정을 가진 죄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행동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뼈아픈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